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중에 한 무리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좀 만주셨으면 해서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안고 예수님께서 오는 사람들을 제자들이 막았다고 하죠. 제지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은 어떤 존재냐? 너무 연약하고 도움만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죠.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또 배울 만한 그런 점이 있는 존재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은 사람 수를 계수할 때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좀 하찮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면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귀찮게 하고 또 시간도 뺏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아이들을 안고 오는 부모들을 이제 막아섰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제자들이 화를 내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오늘은 화를 내고 있어요. 뭐냐? 지금 제자들이 뭔가 큰 잘못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리고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당시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과 어른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신들은 산찮게 여기는 어린아이가 도움이 안 되는 이 연약하고 맨날 우리들 도움만 필요로 하는 이 어린아이가 천국의 주인이라고 어떻게 보면 제자들과 어른들은 굉장히 믿기 힘든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그러니까 요즘 말로만 하면 이런 거죠. 야, 내가 진짜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간다도 아니고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인 것도 모자라 어린애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못한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당시 제자들과 어른들에게는 좀 충격적인 얘기였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고 안수 기도하는 동안에 아무도 이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질문하는 사람이 없죠? 그죠? 뭐냐? 지금 다들 놀란 거예요. 지금 충격을 먹어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하면서 막지도 못하고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게 하는 거 허락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시고 품에 안으시면서 안수 기도하는 동안에 아무도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의도를 이해를 했을까요? 우리는 잘 이해를 하고 있나요?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고자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천국의 주인이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우리가 실천을 못하면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의 시각으로 아이들을 바라봐야 되냐? 예수님의 시각으로 아이들을 바라봐야 돼요. 제자들은 아이들을 귀찮은 존재, 예수님의 시간을 뺏는 존재,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바라봤지만 예수님께서는 품에 안으시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부모들이 부탁하지 않았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안수하며 축복하실 정도로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였다는 겁니다. 부모들은 지금 만져주셨으면 해서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만져주는 거를 떠나서 껴안고 무릎에 앉히시고 거기다가 안수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싱글이잖아요. 그죠? 결혼도 안 한 30대 남성이 애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 왜 그럴까요? 이렇게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 부모예요, 부모. 지난주에 우리 쌍둥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숙제를 받아왔는데, 이 숙제가 뭐냐면 부모님이랑 같이 자기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유치원 때까지 그 자란 어떤 그 모습을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뭐 했어요? 이렇게 적는 숙제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랑 같이 사진을 봐야 돼서 와이프가 이제 사진을 이렇게 막 고르고 있는데 저도 옆에서 이제 뭐 하나 하고 이제 사진을 봤더니 애들 어렸을 때 사진들이 쭉 있더라고요. 이 사진을 쭉 보다가 어느 사진에서 제가 입가에 미소가 확 지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무슨 장면이냐? 우리 두 아들들이 걸음을 막 떼가지고 걸음을 걷기 시작하는데 자기들끼리 혼자 걷지는 못하니까 이렇게 손 내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제 두 손 이렇게 잡고 그냥 세상 천사 같은 미소로 웃으면서 이렇게 걷고 있는 모습. 우리 사랑하는 두 아들들이 그렇게 걷는 모습을 보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손 벌리고 있었던 아들들의 모습. 그리고 걷다가 좀 넘어지기라도 하면 아프다고 울면서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좀 일으켜달라고 이렇게 두 손 벌리고 엄마 아빠를 쳐다봤던 그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 뭐냐? 무슨 걸을 쯤 됐는데 걷지도 못하고 말이야. 이게 아니라 넘어지고 다치고 이럴 때마다 엄마나 아빠한테 이렇게 손 벌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드는 감정은 딱 하나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 부모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감정을 제가 생각하다가 순간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마음과 시각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에서는 뭐를 가장 큰 덕목으로 여깁니까? 강인함과 자립심. 종종 이걸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면 강인해야 되고 연약하면 안 되고 그리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립심을 가져야지만 훌륭한 사람이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가장 최고의 덕목이다라고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많이 강조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강인함만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약함이나 실패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연약하고 실패를 많이 할 때가 언제예요? 아주 어린 아이일 때예요. 이제 막 기어다닐 때, 이제 막 걷기 위해서 이제 발걸음을 뛸 때, 어린 아이들이 걸을 때가 되면 갑자기 뻘딱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막 춤추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걸음 뛰다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손도 까지고, 이제 좀 걷다 싶으면은 달리고 싶어가지고 막 달리다가 어디에 부딪히고, 우리 두 아들들도 집에서 이제 좀 걷기 시작하니까 이제 좀 달려보겠다고 막 가다가 뭐 식탁 모서리에도 부딪히고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그 식탁 모서리에다 이렇게 스펀지 같은 거 많이 붙여 놓잖아요. 우리가 강인함과 독립심만 주장하다 보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항상 실수하고 실패하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굉장히 피하는 그런 가치, 그런 모습을 우리 생각을 가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어린 아이들은 약자가 될 수밖에 없고 가치가 좀 없는 그런 존재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어떡하죠? 우리의 연약했던 어린 시절을 좀 부끄러워하고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막 부모 의지하고 우리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똥오줌 못 가린다. 응?
아직은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던 자기의 그런 모습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우리 제 세대 때만 해도 이제 막 소변 가리는 거를 배우다 보면 자다가 시도 싸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부모 세대는 어떻게 했어요? 그 너무나도 당연한데 이불에다 실수라도 하면은 어떻게 했죠? 바가지 들고 내쫓으죠. 그러면서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소금 받아오라고. 우리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이렇게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우리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어떡하죠? 빨리 어른 되고 싶다. 빨리 모든 걸 잘하는 강인한 그런 성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서둘러 지나가야 하는 가치 없는 시간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연약함이 과연 우리에게 가치가 없는 걸까요? 소용이 없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요, 부모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가치 있고 사랑 존재는 바로 그 연약한 존재인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있지만 다 큰 장성한 자녀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저 녀석들 어렸을 때는 참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대부분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아들들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은 그 갓난아기 때가 자꾸만 생각나요. 그때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웠나. 뭐 지금도 이쁘고 사랑스럽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연약하고 약할 때가 가장 사랑스러운 그런 때입니다. 부모는요, 어린 아이들이 강인하고 독립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연약하고 의존적이기 때문에 더욱 사랑합니다. 부모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돌보며 양육합니다. 자신을 돌보고 돕는 부모를 바라보는 아이는 또 어떻습니까? 그 아이의 눈에는 부모를 향해 어떠한 의심도 어떠한 망설임도 없죠. 아이는 온전히 부모를 의지하고 온전히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의 눈에는 이 연약한 아이는 그저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이일 뿐이에요. 뭐 아이들 바라보면서 이 똥오줌도 못 가리는 것, 이 걷지도 못하는 것, 그냥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것, 이런 부모는 없잖아요. 제정신이 아닌 이상 오히려 그럴 때마다 더 챙겨주고 싶고 더 사랑스럽고 마냥 귀엽고, 이건 좀 지저분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아이들 뭐 지금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 그 똥, 오줌 이런 거 묻어도 더럽지 않을 정도로, 기저귀 가다 보면 가끔씩 묻거든요. 그럴 정도로 사랑스러운 게 우리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부모는요, 연약한 이 두 손을 벌리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보채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면 연약하다고 못한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보다 넘치는 사랑으로 그저 아이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이 어떠한 말에도 어떠한 행동에도 어떤 상황에도 오로지 자기만을 바라보며 오로지 자신만을 신뢰하고 또 오로지 자신의 그런 사랑만을 이렇게 구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 무엇보다 그 아이를 더 사랑하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랑 안 하고는 못 배기죠. 그렇게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자기에게 달라붙는 아이들을 보면서 사랑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바로 이런 마음일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은 이가 천국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얘기냐? 부모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실 때가 언제냐?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없는 그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만을 간구하는 그때, 우리는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우리는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때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세상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사진을 보면 이제 두 아들들이 이렇게 제 손 잡고 이렇게 걷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기억이 나는데, 야, 세상이 만약에 내 거라면 이 녀석들한테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나밖에 의지하지 않는 이 아이들. 그럼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나밖에 의지하지 않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나만 바라보고 나의 도움만을 구하고 나만 사랑해주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다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세상 다 주시는 분이 뭘 주시겠어요? 천국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천국의 주인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말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으로서 강인하고 독립적이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강함과 독립적인 것만을 추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게 돼요. 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하심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더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는 자녀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부모하고는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은 절대 가치가 없고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연약할 때 가장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며 손을 벌려 도와달라고 외칠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냐? 우리가 연약할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요, 언제나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나의 어려움을 부끄러워야 할 치부라고 여기지 마시고,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손을 벌려서 연약한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믿지 않는 분들도 이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나의 능력으로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나님께 도움을 날마다 구하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지 않냐. 내가 그래도 이게 좀 역설적인 얘기인데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맨날 연약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냐? 아니에요. 그 위대한 다윗 왕도 항상 누구의 도우심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을 읽어보면 내내, 좀 웃긴 얘기인데요, 시편이 좀 번역이 되면서 옛날에 번역되다 보니까 좀 고급스러운 말로 지금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우리나라 현대말로 잘 번역해서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 드시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왜 이렇게 징징대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계속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다윗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사회적 위치를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고 가장 강력한 기반을 다졌던 왕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이에요. 그런 다윗 왕도 항상 스스로를 연약하다고 생각했고 항상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는 거예요. 왜? 그래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요,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비난하시도 판단하시지도 않을 겁니다. 왜? 오히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넘어진 아이를 손을 내밀어 이렇게 세우고 꼭 안아주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연약하다, 힘들다, 손 벌려 도움을 요청할 때 오히려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꼭 안아주십니다.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 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아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 자녀의 순수함과 겸손한 마음 때문입니다. 낮은 마음. 아이들은요, 순수한 마음에 부모의 모든 말과 행동을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이제 막 걸음을 걷는 아이가 부모가 하는 말을 아닌 것 같은데, 잡아줄래다가 손 놀라고 그러지. 이러나요? 아닙니다. 손 잡아줄게 하면 어떻게 하죠? 웃으면서 그 손 잡아요. 너무 순수해서 부모가 하는 말, 하는 행동 무조건 다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그런 순수한 아이들을 데리고 좀 장난치는 부모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죠? 유튜브나 이런 거에 보면 되게 많아요. 아이한테 맛있는 거라 그러면서 신 레몬을 입에다 막 넣어준다거나 믿고 딱 먹었는데 너무 쉬어가지고 이거 막 충격 먹고 이런 게 있죠. 왜? 아이들은 너무 순수해서 부모가 주는 것은 모두 맛있고 부모가 하는 것은 모두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그대로 순수하게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기에 하나님의 나라 또한 순수하게 받아들이죠.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것은 뭐 어려운 일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이나 어렵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럼 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세상에 너무 쩌들어가지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요,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그 모든 걸 상실한 부모들보다 더 순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확신은 더 우리보다 확고합니다. 그러니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죠. 아니, 우리 객관적으로 따져보자고요. 믿지도 않는 우리한테, 의심하는 우리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줄 자격이 주어지겠습니까? 당연히 더 기대하고 더 믿는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해 주시겠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자기만을 믿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한없이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부모의 마음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구하고 받아들이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느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가끔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한 얘기 한 적은 없지만 이게 애들 놀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가끔 지인들이 이렇게 보면서 얘기해요. 그렇게 좋냐? 아주 애들 보면서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고 이런 얘기할 때가 있는데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아마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할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본인들이 안 키우니까 손주들이 더 예쁘다는 그런 말이 있던데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이들을 보면서 막 그냥 바라보는 눈이 그냥 너무 예뻐서 그냥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순수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겠냐고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막 하나님이 만약에 돌아보실 수 있다면 돌아보실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아이들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떻습니까? 겸손해요. 아이들은요, 부모 앞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 뛰고 막 엄마가 밥 먹여준 아이가 엄마 앞에서 아니에요? 도와주지 마세요. 내가 걸을래요. 아니요, 아니, 숟가락 내가 먹을래요. 이러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먹여주면 이러고 이리 와 그러면 손 잡아달라고 막 자신을 절대
부모보다 높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죠? 의존해야 될 대상, 나를 사랑해주는 대상,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대상으로만 생각합니다. 아주 겸손하죠. 언제나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부모를 의지하면서 이렇게 자라갑니다. 부모 앞에서 자기는 완전히 낮은 사람이죠. 높일 필요가 없어요. 왜? 높이면 자기가 도움을 못 받는데 못하라고 교만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찌든 우리는 어떻죠? 세상 어느 존재가 자신을 신보다 높게 여기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어느 존재도요, 만약에 외계인이 있다고 한다면 외계인들은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인간처럼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존재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들이 더 잘났대요. 오죽하면 잠언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 어른들은요, 습성이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 부득불 하나님보다 자기가 낫다고, 잘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원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어서 우리 원죄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보다 높다고 그러면서 바벨탑도 세우고 우상도 만들고, 요새는 그러잖아요. 아,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전혀 필요 없다. 왜? 나는 이 세상의 이치를 다 안다.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알고,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알고, 생명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생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우리는 다 안다. 심지어 우리는 생명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서 항상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보다 대단한 존재. 그게 우리 어른들 아닙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설령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고 앞으로 우주가 어떻게 나아간다라는 것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알아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우주를 만들었는지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모르는데 하나님보다 낫다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를,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먼지와 같은 자기 존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우리를 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섬기는 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원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낫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인 것 같아도 연약함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만 숨기려고 해요. 왜? 부끄러우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업신여김을 받을 것도 아니고 업신여겨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연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손을 내밀 때에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걸음을 걷도록 도와주는 부모와 같이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는 축복의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할 때 절대로 부끄러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무슨 얘기예요? 부모처럼 돌보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받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부모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실천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순수한 마음으로 듣고 실천할 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칭찬과 격려 그리고 상을 받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고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그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 앞에서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괜히 자기를 높일 필요가 없어요.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며 교만한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도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자신을 높게 여기지 않고 낮은 마음으로 그 말을 듣고 실천할 때 부모는 더욱 사랑하잖아요. 아이가 부모 앞에서 막 잘난 척하고 부모보다 대단한 것처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열왕기의 5장에 아람 왕국의 군대장 나아만이 나오죠. 이 아람 왕국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대단한 국가였죠. 왕국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군대장이라는 얘기는 원하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쑥대밭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자 왜? 나병에 걸려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도 나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으로 선택한 게 뭐냐? 위대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리고 특히 이 엘리사 선지자라는 사람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데 내가 한번 만나봐야겠다라고 가죠. 근데 이제 나아만은 교만하잖아요. 왜?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자기가 딱 가면 그냥 간 것도 아니죠. 막 마차 타고 막 군사 거느리고 막 간 거예요. 왜? 자기 힘을 좀 그래도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가 싫으니까 숨기고 싶어가지고 더 자기의 그런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무리들을 막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면 이스라엘 선지자일 뿐인 엘리사가 자기한테 막 버섯 발로 그냥 달려나와가지고 제물도 바치고 무슨 엄청난 무슨 종교적인 이런 거룩한 무슨 행위를 해가지고 자기를 고쳐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떡하죠? 본인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뭐라 그러냐? 저기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어라 라고 말을 전한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상하죠. 아니 감히 나한테?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단강이 깨끗한 강이 아니에요. 이렇게 물살도 세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물도 쿤탁하고 좀 꾸정물 비슷해요. 그래서 저 같아도 안 들어가고 싶을 텐데 거기에 들어가서 7번, 한 번도 아니고 7번을 씻으라니.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하냐? 야!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서 7번을 씻어?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다운 강이 얼마나 많은데 됐어! 갈래! 그런데 그때 당시 종으로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제 종이 있었는데 뭐라고 그러냐? 나아만 장군님. 지금 장군님 지금 불치병이잖아요. 거기 7번 강에 들어가서 씻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 얘기를 듣고 물론 교만해가지고 무시하고 갈 수 있지만 사실 이거 종이 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나아만이 그렇게 못난 사람은 아니었나 봐요. 그래도 그 말을 듣고 겸손히 이제 그래 내가 그래도 고쳐달라고 온 건데 내가 순종하자. 겸손한 마음으로, 이게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에 있으면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가서 몸을 담갔죠. 어떻게 됐습니까? 싹 났어요.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어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단순함과 그리고 또 낮은 마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이 마음이 비이성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아만이 가장 연약할 때 뭘 경험했어요? 자신의 불치병이 낫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나아만이 어떨 때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강에 들어가서 7번을 씻었더니 이 세상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그 질병을 낫게 해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어린아이들을 무릎에 앉히시고
축복의 안수 기도를 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 겸손함, 그리고 순종의 마음을 가진 이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게 허락하실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축복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안수기도 해주셨잖아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경험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